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아멘. 오늘 우리는 4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집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장 전반부를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위기와 성취 사이에서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제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출애굽기 서두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에 연속된 이야기임을 보여줍니다. 이 명단을 시작으로 거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근을 피해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70명입니다. 이 숫자는 이주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이주한 지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 그들은 이집트 제국이 위협을 느낄 만큼 이스라엘이 번창했습니다. 강대해졌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70명의 인구가 번식하고 번창하여 강대하게 된 것이지요. 그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집트로 내려간 그 70명의 인구가 이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번창하여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탈출하는,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최종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치면은 얼마나 될까요? 200만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 시대에 약 200만 정도로 번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번영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약 300년에 걸쳐서 아주 평화로운 번영의 삶을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본국에서도 아니고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번영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번창하는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만 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그 자체로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코 이 고통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고난과 고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을 반드시 선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자기 세대에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에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반드시 선을 보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인의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감동적인 한 대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기를 팔아 목줄을 재는 고통을 주고 자기를 죽음의 경지에 밀어넣었던 그 형들, 이집트의 권자 위에서 그 형들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요셉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도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요셉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우연히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고통 그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허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고통이며 불행이며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되어 가슴을 찢습니다. 말로 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고통은 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요셉에게 그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요셉의 감동적인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도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결국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철저한 믿음, 바로 이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연히 발생되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번영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에 잘 되는 일이 찾아왔을까요? 형통의 복이 왔을까요?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흘린 눈물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웠던 그 가슴을 다 아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나야만 했던 어두운 터널의 고독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선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에 번영이 찾아오거든, 잘 되는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고통과 고독과 아픔을 아시고 이제는 그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번영이 찾아오거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후히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번영을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개인을 위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승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돌아보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 꾸준히 승리의 손길을 펼쳐가시기도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또 우리 개인들을 묶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공동체적 섭리의 일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키워 다시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불과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땅을 떠나 다시 시온의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들은 200만 명에 이르는 더 이상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강력한 민족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번영의 때에 그들은 꾸준히 민족 공동체를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어느 땅에서 살았습니까? 바로는 이집트의 어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었습니까?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아주 살기에 비옥한 이 고센 땅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그 배경은 창세기 46장 34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들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 없이 끓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코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센 땅에는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체로 목축을 하였으므로 그 땅을 요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주로 그들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비옥한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땅이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매우 좋은 땅을 차지하였고 또 이집트 사람들의 간섭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근처에는 가기 싫어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옥한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여러 세대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이집트는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가운데서 최대 강대국 안에 위치하면서 그 나라의 참견을 전혀 받지 않았고 또 그 땅이 이집트에 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다른 열방은 전혀 넘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땅에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고센 땅에 가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고센 땅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생명, 즉 아주 연약한 생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잘 키워 바깥으로 내놓는 역할을 했던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조망해 볼 때 역사를 조망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이런 계획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와서 번영의 한때를 누린 것은 첫째로 개인적인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이 민족을 키워 사용하시고자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번영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향유하고 먹고 즐기고 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때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도구로 내 물질과 지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좋은 환경과 번영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묻는 사람은 그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번영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 때문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복 주시는지 그 뜻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번영의 무대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적 고통을 돌아보아 위로를 주시며 그들을 역사 가운데서 존귀한 한 공동체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누린 이스라엘의 번영의 드라마를 이 두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짧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 번역의 무대는 뒤집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바로 즉 이집트의 통치자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번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강도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노예의 자리로 전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은 말로 당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의 회오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 무대가 돌아가면서 번영은 고통의 무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한때에 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번창하게 하다가 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고난을 당하게끔 하십니까? 그동안 잘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무대가 갑자기 바뀌면서 고통의 회오리가 몰아치는 이유를 우리는 어떤 뜻으로 풀이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시고 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살다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고통이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왕입니다. 어떤 왕인지 그 이름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가 실제로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바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바로의 배후에 있던 사단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고자 하는 음모, 즉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멸종의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기 위한 사단의 음모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학대가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사탄의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가로막으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지만은 그 핍박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핍박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억하십시오. 사탄을 향하여 크게 소리쳐야 합니다. 내 핍박은 성공할 수 없어. 그래, 너의 핍박은 성공하지 못해. 사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성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고통이 허용됩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그곳에서 잘 살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시온의 땅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잊어버린 채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되니까 비로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시온의 땅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백성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지 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온을 향한 꿈을, 시온의 본향을 향한 생각을 다시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살기 좋으면 천국에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여기가 천국 같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살기 좋다, 나 너무 이 땅이 이곳에 사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갈망하겠습니까?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예. 천국 가기 가까우고 천국 문턱에 와 계신 분은 하루속히 천국 가고 싶지만 아직도 천국 갈 날이 좀 많고 젊으신 분들, 살 날이 더 많은 분들은 이 땅에서 살 만큼 살고 할 만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 좀 해놓고 차차 가야지, 다음에 가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지금 당장 가라고 하면 예, 차차 가겠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가긴 가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좀 더 있다가 나중에 갈게요. 되도록 늦게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기는 동안은 천국의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던 번영이 갑자기 고통으로 변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불의한 길로 우리 발걸음이 달려갔지만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우리 발걸음은 하나님의 의의 교훈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고통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내 생각으로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고통은 인생을 겸허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인생을 겸허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번영에는 언제나 세속화의 위험이 따릅니다. 너무 번영을 누리게 되면 사람들은 세속화됩니다. 너무 잘 되고 계속하는 일이 형통해지면요, 사람이 세속화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번영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징조를 그동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고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요? 원인이 없는 그런 결과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그런 거라는 거죠.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일상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프기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옛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매달리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 그런 현상이 오늘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망각으로 인해 이런 고통이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잘나서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멸절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그 산파들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일관성 있는 삶의 원리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생명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 가운데 누가 끼어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출애굽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1장을 정리하면 명암처럼 교차되는 번영과 고통의 드라마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고 번창했는데 결국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번영이 올 때 여러분 번영 그 자체를 인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번영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겸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고통이 올 때 너무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핍박하거든 사단에게 소리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열망을 갖게 만들고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